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대 교회가 어떤 것이란, 어떤 모습을 지녔다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대교회 2000년 전 교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하고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날마다, 주일날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생활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은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면서 사랑을 실천했고, 예수를 믿으면 사자굴 속에 던지고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카타콤으로 가서 살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부인하지 않으며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 능력이 그때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세상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 제국, 로마 황제, 로마의 모든 세상을,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 이 믿음으로 그 로마를 예수님 앞에 굴복시켜서 복음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주후 세계 역사, 아니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큰 일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313년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한 것은 역사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고 사가들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황은 이제 모든 권세와 돈이 다 되니까 왕보다 더 높고 사치하고, 성직자들은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또 땅의 영주가 돼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귀족 노릇을 하고, 교회 말을 안 들으면 재판을 해서 벌을 주고 감옥에 갖고 사형에 처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찬송하거나 기도하는 곳이라기보다도 뭐하는 것이겠습니까? 행정하는 곳. 지금도 영국이나 독일은 교회가 예배하는 일보다도 목사나들은 행정을 더 많이 합니다. 출생신고를 교회에다 합니다. 사망신고도 교회에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재판하니까 두렵고 높은 곳, 아주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1483년 독일의 아이스레벤이라는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한스 루터라는 광산업을 하는 믿음 있는 한 가정에 어린아기 마르틴이라고도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태어난 루터가 총명하니까 출세를 시키려고 법학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에르푸르트 대학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 같은, 미국의 하버드 같은 유럽의 최고의 명문 에르푸 대학을 보냈습니다. 루터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아주 라틴어 1등을 놓치지 않아서 장학금을 받고 장래가 총명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의 목적은 오거스틴 수도원에 들어서 오거스틴 같은 성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너무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했습니다. 슈타오피츠라는 유명한 수도사를 만나서 루터는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타오피츠는 말했습니다. 루터,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오.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해보세요.
이 슈타우피츠의 말을 듣고 루터는 로마서를 더욱 연구했습니다. 잠을 안 자고 한자 한자를 해석하고 공부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자기의는 내가 착해서 내가 공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내게 공로를 주신, 나를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은 공로만 강조합니다.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을 거, 천국에 큰 자리 간다. 착하게 살면 된다. 성직자에게 절대 복종하라. 교황 말에 의심하지 말고 따르라. 이런 설교만 가르치고, 더더구나 그때 당시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보셨죠? 세계 가장 좋은 건물을 짓겠다고 그 건물을 지면서 모든 유럽의 사람들에게 속죄표를 팔았습니다. 죄를 진 사람이나 지옥에 간 사람 혹은 연옥에 간 사람들에게 속죄표를 돈을 주고 사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공로죠.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는 성경하고 다를까? 루터는 더 깊은 고민에 몸부림했죠. 루터는 당시 성경에 정통했고, 성경은 라틴어만 있었지 전혀 다른 성경은 없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이건 교회가 아니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전을 지은다면서 목회자들에게 모든 교회에서 속죄표 판매를 설교하라고 설교문을 줍니다. 그럼 교회에서 다 설교문하면 거기서 돈을 걷어서 지금 우리가 가본 그 로마의 베드로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지금 진 것입니다. 그때 비텐베르그 교회에서 루터는, 여러분 한번 이 말도 잘 들어보시오. 속죄표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루터를 거부했습니다. 처음에. 아니, 교황님이 말했는데 이런 루터가 교황님 말을 거절한다고? 루터는 얼마나 성도들도 루터의 말을 듣지 않고 비성경적으로 나가들 보고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러다 루터는 오거스틴 수도의 대표로 이제 로마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1511년 로마, 교황이 있다는, 신앙의 거성들이 산다는 로마,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로마, 그 로마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비텐베르그에서 로마까지 2개월 7일을 걸어서 루터는 로마가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간 것이 카타콤을 갔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하 땅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서 루터는 많이 울고,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도 이렇게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함부로 할 것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교회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교회는 금으로 제단을 쌓다더라. 어떤 교회는 어떤 위대한 부자가 다니고, 어떤 교회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다니더라. 이런 것들만 마치 교회의 크기와 진정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성자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속죄표를 판매한 사람 이름을 교회에다 돈 많이 낸 사람 쫙 붙이고. 루터는 로마에 가서 더 절망하고 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스칼라 생크타라고 거룩한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제단 앞에 섰을 때 그 서 계시던 그 제단이 있어요. 빌라도는 위에서 서 있고 예수님은 저 밑에서 이렇게 오랏줄 차고 있어서 있던 이 빌라도 제단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다가 세워놨어요.
그 스칼라 생크타를 거룩한 제단이란 그 제단을 루터는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무릎이 다 까져 피가 막 나 피가 흐르면서 그 스칼라 생크타를 주님 나는 어때야 됩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과 다른 것이 교회입니까? 막 하면서 루터는 울면서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때 루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살리라는 말은 헬라 말로 자오란 뜻인데 죽고 산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된다 안 된다 이런 만들어진다 부셔진다는 뜻이에요. 자오라는 말이. 그러니까 정확히 직역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실은 정확히 헬라 말을 여러분 번역을 하면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울면서 무릎으로 피를 흘리며 올라간 루터에게 틀린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을 한다. 그러나 이 말이 탁 들리면서 루터는 그렇다. 공로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알 수 없다. 자기도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몸부림하면서 살아봤어요. 남에게 미움만 한번 주면 가시채찍으로 등을 30번씩 치면서 견뎌봐도 평안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착해서 할 수가 없구나. 온전할 수는 절대로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구나. 루터는 울면서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제죠. 어제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자기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문을 크게 지금 지금 제가 서 있는 저 정문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붙였어요. 95개. 뭐야? 우리는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교황은 형벌 면제권이 없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지침은 성경이다. 우상을 철폐하고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계획해야 된다. 이런 95개 항을 쭉 써서 붙였어요. 그러자 이제 독일은 물론이고 온 유럽으로 이 95개 루터의 선언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마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루터가 이렇게 목회자의 주님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아버지가 허락했다겠죠. 그런데 또 그때 마치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뭐랬냐면 인쇄술을 발명했다는 그때 막 여러분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표할 때 구텐베르크가 여러분 인쇄술을 발명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세계 역사에 또 기념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를 막 이렇게 복사기 같이 등산을 해가지고 이걸 막 온 유럽으로 돌리고 이 95개 조항이 들불처럼 막 독일로 유럽으로 간 거예요. 교황도 봤죠. 당황하고 분노했어요. 이런 배역한 놈이 있다. 그래서 교황은 루터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는 많은 수도사 지지자들과 루터가 비텐베르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루터를 방해해 줬어요. 그러니까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토론회를 열자.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라이프치히에서 토론을 했어요. 여러분, 루터는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고 다른 토론자들은 교황 칙서를 가지고 주장했어요. 장장 2주간이나 계속 한 구절하고 토론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큰 세가 바꿔지게 됐어요.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교황마저도 어디서 나오게 돼요? 성경에서 나오게 된 원인은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루터가 주장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자들까지도 루터의 말에 수납을 했던 거죠. 여기서 루터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고 교황은 더욱 루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60일 내에 속죄하고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문한다 그래요. 파문은 국적을 박탈하고 목회도 박탈하고 출교하고 사형까지도 할 수 있어요. 루터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보름스라고 라인 강변에 있다고 그래요. 독일의 라인 강변에. 거기는 못 가봤어요. 보름스에 와가지고 이제 루터를 소환해서 재판을 한다고 보름스로 소환을 했어요. 여러분,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 이제 가는데 루터는 교황이 와서 재판을 하면 분명히 사형이에요. 보름스 국회 안에 딱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교황님의 말씀 때문에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하고 큰 절명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루터를 했던 말. 루터는 여기서 파문을 당했어요. 파문당하면 사형까지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다겠잖아요.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비텐베르크 교회를 떠나라. 그래서 루터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아이제나우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숲속에서 갑자기 누가 루터를 큰 보자기로 쌓고 납치를 해버린 거예요. 꽉 보자기를 싸서 묶으면서 여러 그 묶은 괴한들에게 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이 루터를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갖다 숨겼는지 나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래야 나도 살 것이다.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그때 당시 독일의 프리드리라는 유명한 왕족 후예가 있었는데 왕족 문제를 서로 다투고 있었다가 교황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서 루터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왜냐 그러면 거기서 들었어요. 교황이 루터가 돌아가는 동안 군사들이 가서 암살을 해버리라 하겠어요. 루터를 이제 죽게 돼 있는 순간 거기서 안내하는 말 들으면 한 1시간 정도 가면 루터를 죽이고자 하는 장소가 나와요. 그 앞에서 루터를 납치한 것처럼 해서 그 프리드리 백작이 자기가 큰 왕족이었으니까 바르크브루트 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한번 보면 저 성 있죠? 저 성, 저기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만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산에 무등산 저 위쪽에다 지어놨어요. 저렇게 저 성에다가 루터를 숨겨주고 있었어요. 루터는 거기서 머물러 숨어 있으면서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제까지 성경은 전부 다 라틴어로 되는데 세계 성경이 최초로 독일어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위대한 일이었다고 우리 역사상이지. 그때 세상은 급하게 돌아갔어요. 아까 프리드리 작센공은 슈말카텐 동맹을 맺어갖고 교황하고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고, 여러분 또 멜랑이톤이라는 루터 친구는 미사를 그냥 아무 곳에서나 집전하고 어거스틴 수도원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성명하고 하고, 그래서 막 온 나라가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황을 항의한다 그래서 항의하다 영어로 프로테스트라고 그러죠. 사람을 탄트.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들 교황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여러분 개혁하는 교를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그때 독일에서 붙여졌던 거예요.
이 운동이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아까 페스트로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막 절망하고 있을 때 막 무서운 것도 없이 막 교황한테 이제 대들었던 것이죠. 온 유럽에 폭동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은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 많은 거의 유럽은 전부 다 개신교로 쓸어버렸습니다. 프랑스 혹은 또 저 위에 있는 춤 많이 추는 나라 그런 나라도 한 두세 개 빼놓고는 프랑스는 230만 명이 죽은 개신교 캐톨릭 전쟁이 일어났어요. 230만 명이 죽었다 그래. 서로 개신교하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하고 캐톨릭하고 싸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대부분 개혁교회가 됐고 영국은 역시 루터 개혁을 받아들여서 교황을 거부하고 성경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영국은 이제 개혁교회이면서 이름은 신부라고 하고 예배 집전도 아까 말해서 로마 카톨릭 양식을 채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혁교회죠. 훗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루터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종교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잡종교가 됐을 것이다. 루터가 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한없이 변질돼서 기독교가 아닌 종교, 성경도 못 읽게 한 종교가 되어버려요. 성경을 그때까지 못 읽겠어요. 오늘날 이 개혁한 개혁교가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이 큰 붕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자 이 또 신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청교도들로 미국이 정말로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세계 어둠이 걷어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가 개혁된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변질돼 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개혁하면 산다 그 말.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 삶의 생활도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개혁하면 삽니다. 그러나 개혁 안 하면 여러분 연례각체 이 법칙에 의해서 아무리 항상성이 강해도 이것은 바꿔있고 깨버리고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변질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개혁해야 될 것이겠습니까?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나쁜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저 그닥저닥 살지. 그러면 그닥저닥 끝나는 게 아니라 변질되어 나쁘고 부패되게 썩고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나라도 개혁하는 데 참여하고 개혁하는 데 동참하는 그런 복스러운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